지난주에 저희한테 호두 과자를 선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천안 갔다 오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호두 과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호두 과자는 호두 과자 안에 호두가 없는 호두 과자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그런 가게도 있죠. 주인한테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아니, 호두 과자 안에 왜 호두가 없습니까? 주인이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냐고. 손님,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빈대떡 안에 빈대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총각김치 안에 총각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었네요. 지금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보면 좀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값이 비쌉니다. 얼마나 기발하게 광고하고 얼마나 잘 제품을 파느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죠. 요즘에는 모델을 누구를 쓰느냐. 뭐 방탄소년단이 나왔든지 임영웅이 나왔든지 그러면 이제 가격이 엄청 비싸집니다. 물건은 잘 팔립니다. 이렇게 모델과 제품, 이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쓰는데 어떤 경우는 이 모델하고 제품하고 영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가 맛은 있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코카콜라입니다. 세계를 점령했다 그러고 이 코카콜라의 정책은 뭐냐면은 미국이 수교하기 전에 수교가 되지 않는 나라인데 코카콜라 먼저 보냅니다.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해 놓고 또 팔리기도 하고 그 국가 간에 수교하기도 하는 전략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점령한 코카콜라는 가격의 30% 이상을 광고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카콜라가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도 이렇게 이 광고와 이런 세상적인 법칙으로 해야 될까요? 많은 광고, 기획, 아이디어, 제품들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전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도 아니요, 선전도 아니요, 기도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이 방송을 보면 이제 이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꼭 약장사 같아. 그냥 노래도 뭐 가요도 잘 부르고 뭐 그냥 사람들 웃기기도 하고 뭐 그냥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 질문을 해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라도 다 살 수 있겠느냐? 교회 본질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에서도 그냥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도 교회 와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원칙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성도님들이 원해서 찾아오고 물건을 살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이제 판매도 가능하겠죠. 근데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경우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러 왔는지 사업을 하러 왔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다 해버리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고 가고. 예전에 어떤 익산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 그 교회로 갔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 성도 신방을 가가지고 자기 성도만 이 돈을 주면 되는데, 위축비를 주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다 10만 원씩 넣어드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몇 명 그리 갔더라고요, 그 교회로. 예. 이게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지, 믿는 성도를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성도만 봉투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까지 봉투를 다 줘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전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익산시 안에서 성자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전도하고 목회를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관계없겠죠. 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만 많이 늘어난다고 정말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물론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 뭐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숫자도 늘어나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하면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숫자만이 아니에요. 지역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부흥은 사람 많이 모였다고, 텔레비전에 유명하게 나온다고 정말 부흥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변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됨, 이게 정말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참으로 사명을 갖고 성실하게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도시를 두루 다 돌아다녔다고 말씀하죠. 35절, 우리 3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 땅만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러셨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는 10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데가볼리 그렇게 나오죠. 이 말은 데카는 열입니다. 헬라말로 데카 볼리, 폴리스 도시예요. 10개 이방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이방인의 도시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 이 칠병이어 사건으로 몇 명이 먹습니까?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7광주리가 남습니다. 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 가서 복음 전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병이어는 어디서 했습니까? 벳세다 광야, 유다 지경, 갈릴리 북쪽에서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로는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몇 광주리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심인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옴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 땅만 한정하지 않고 이방인 땅에 가셔서 저편에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방인들,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도에 있어서 인종을 구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35절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 이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다니셨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돌아다니셨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잘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신방하시고 전도하셨는데,
요즘에 그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개척하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두루두루 신방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루두루 신방 안 하면 누가 두루두루 신방하는 줄 압니까? 이단이 하고 마귀가 해요.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두루두루.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왜 3년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성경에 어떻게 3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은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는가를 보면 압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몇 번 올라가셨는가를 보면은 3번 올라가시고, 잘 연구해 보니까 3년 반쯤 됩니다. 공생애가 3년 정도, 약 1000일 정도 공생애를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거리가 무려 5000km입니다. 안 놀라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돌아다니셨다고요? 5000km 정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십니다. 엄청난 거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겨우 예수님 탄 거는 나귀 새끼 정도 타지 한 번밖에 못 타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셨나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누가 돌아다니냐면 마귀가 돌아다녀요. 마귀도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쫄병들 만들려고,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루두루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두루두루 돌아다니지 않으면 이단이 이단. 저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 우리 교회 앞마당이 모형공원에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주말마다 와서 전도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좀 하다가 요즘 또 안 하더라고요. 주말만이라도 가서 이 앞에 우리가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면요, 이단은 도망갑니다. 모르시죠? 안 나가봐서. 우리 커피 전도팀이 배산에 가는데요, 우리 커피 전도팀이 가면은 이단들이 도망가요. 빛이 가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앞마당을 여러분들 이단들에게 내주시겠습니까?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말에 우리도 좀 두루두루 다녀서 이단을 쫓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전도는 안 해. 전도는 안 하면서 부흥이 안 된다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사탄이 돌아다니고 마귀가 돌아다니고 이단이 돌아다닙니다. R.A. 토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 브라이튼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앞두고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식사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이 종업원, 그 일하고 있는 종업원을 전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업원의 얼굴 보니까 지쳐있고 피곤해 보이고 표정도 어둡고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했죠. 근데 하나님 성령이 계속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 빨리 전도해라. 지금 바로 전도해라. 때를 놓치지 말라.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나왔는데 다시 또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종업원에게 전도하지 않았니? 다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식당 문을 닫으려고 주인이 나왔는데 물어보죠. 왜 또 오셨냐고. 제가 밥 먹을 때 저를 서빙해줬던 종업원 어디 있습니까? 이 주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약 먹고 자살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이 R.A. 토레 목사님은 가슴을 정말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영혼이 약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지 않으면요, 사탄이 두루두루 다녀요. 이단이 두루두루 다녀요. 의사이시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죠. 이병옥 장로님 의사 전도왕입니다. 이분이 병원을 하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해요. 돈 버는 재미로 병원하지 않는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병원을 운영한대요. 이분은 이 전도 원칙을 7가지를 말합니다. 현장 전도 7무, 7가지 7무 원칙이 있대요. 무시로 전도, 무조건 전도, 무차별 전도, 무수히 전도, 무릎으로 전도, 무엇보다 전도, 무한을 당해도 전도. 의사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무시로, 무조건, 무차별, 무수히, 무릎으로. 이분은 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전도하려고 병원을 운영한대요. 여러분들, 돈 버는 목적이 먹고 살려고 돈 버십니까?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주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벌어서 전도도 하시고, 돈 벌어서 기부도 좀 하시고, 그냥 나만 내 자식한테 다 물려줘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되는 거 필요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의 법칙을 보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3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예수님이 전도하신 모습을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제 제가 머리 좀 했거든요. 머리 좀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 안 하면요, 오주성 장로님 머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어머니 닮아가지고 이게 거의 다 휘었습니다. 그래서 염색하러 이제 가서 머리 자르고 염색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 80다 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자르다가 왜 왔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아주 매니저 역할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물 떠다 드리고 차 대접하고 그러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으신대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금요일 날 갔군요. 금요일 가고 어제 이제 그 할머니가 와서 머리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시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근데 여러분들, 예수만 전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물 떠다 드리고 차 대접하고 사랑의 마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해야 돼. 그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또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전도하는 겁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평생을 보냈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평생 선교사로 있었던 동기가 뭐냐?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전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전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불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니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처럼 전도할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바로 너희들이야. 제자들 너희들이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셔서 전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복음 전파에 기초석이 되질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전도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LMTC 강의에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만났는데 식사 대접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한 2시간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서울에서 좀 크게 사업을 했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지 아니면 접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다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에 가서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 메시지의 핵심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선교를 그렇게 했대요. 사람을 키우는 것, 제자를 키우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베트남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을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환학생 제도는 뭐냐면은 본국의 대학에서 학비를 내고 그 외국에 있는 자매 결혼 맺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대학하고 자매 결혼 맺어서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학비를 내고 미국 가서 미국 대학에 공부하는 거죠. 더 유리한 거죠. 좋은 거죠.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협약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랑 그 베트남 대학은 그걸 전혀 몰라가지고 베트남에서는 학비도 안 받고 한국 대학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죠.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답니다. 무려 베트남 학생들 350명을 보낸 거예요. 대한민국에 350명을 보내가지고 석박사를 만들어가지고 돌아와서 그 베트남에서 지금 일을 하는 일꾼들로 세운 겁니다. 일꾼들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와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 제자를.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면은 그 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곳. 예수님이 전도의 방식이 그거였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바로 너희들이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도록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사람을 키우고 전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어요. 박노해. 아주 재미있게 글을 지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절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저를 받으십시오. 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알뜰하다가 뭡니까? 속에 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나눠 쓰고 알뜰해진다고 합니다. 아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안에 떠 있는 해가 아내래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내는 내 안에 떠 있는 해입니다.
하라니까요. 남자분들, 아내는 내 안에 떠 있는 해야. 아내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박노해라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이래요. 전도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쁜 사람. 뭐라고요? 나뿐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방 전도 축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주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주의 제자를 만들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방 전도 축제 작정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으시고 함께 기도해서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